있습니다.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 왕후가 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. 오늘 아침 말씀에는 왕후 페르시아의 그 왕후였던 와스티가 폐위된 후에 에스더가 유대인의 처녀인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게 되는 내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. 일견 보면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도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먼저 아하스로 왕이 시간이 지난 후에 왕후 와스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이 나옵니다. 자신이 그 상황에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왕후를 이렇게 폐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. 그리고 왕후 와스티를 그리워하는 그때였는데, 그때 이 신하들이 이 왕의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고 왕을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되죠. 그리고 그때 그 왕궁에 있는 그 도성 수산성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때 그 나라, 특별히 수도에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다른 처녀들과 같이 에스더도 이 왕의 후궁이 되고 또 이런 왕후가 되는 이런 절차에 함께 포함돼서 이끌려 들어간 거죠.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 이 일을 주관하는 이 넷이 헤게의 눈에 처녀 에스더가 특별히 눈에 띄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과 17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왕이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고, 그래서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. 여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. 15절에 2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.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류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, 여기 보면 끝에 보면 나오죠.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.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. 누가 사랑을 받았겠어요? 에스더가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.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. 여기도 보면 에스더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, 그래서 왕으로 채택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. 이것이 첫 번째 보는 관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생각과 또 의도와 또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졌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또 한 가지 관점이 꼭 필요한데,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더는 변변한 조국도 없고 또 변변한 부모도 없었습니다. 또 먼 나라 유다인의 처녀였고 또 누구 하나 에스더를 돕는 실세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본다거나 또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지금 그 나라가 패망했던 그 유대인 나라의 백성이었고 또 그 부모도 없었고 또
에스더를 돕는 그러한 실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을 된 겁니다. 참 신기합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에는 두 면이 있어요.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런 영이 있고, 또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활동하고는 이렇게 다 해석될 수 없는 이 우연히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우연이 너무나 신기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. 섭리.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라는 거죠. 이 성경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죠.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이 무명의 이 에스더가 갑자기 이 왕후를 뽑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마치 떠오르는 이 별의 순간을 잡는다고 할 수 있죠. 그렇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은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. 이것은 창세기 요셉의 경우나 또 룻기의 룻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오죠.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 요셉이 이방 땅에 던져졌을 때 그 보디발의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요셉의 어떤 그런 헌신과 노력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. 또 룻기에 나오는 룻도 그가 그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따르는 면이 있었지만 그의 그 생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가 쓰임 받는 것들이 좀 나오죠.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요즘에 지금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항존직 선거를 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.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이것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이 상황들을 주관해 가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곳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면 개 모임이나 또는 다른 동호회 모임이면 사람들의 이렇게 선호도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의에서 다 조작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생각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. 꼭 여러분의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서 이런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에스더가 어떻게 변변한 조국도 없고 또 고아이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돕는 실수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왕의 왕으로 간택될 수 있었을까? 거기에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후에 보면 나중에 그 땅에 있는 유다인들이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. 그때 모르드게가
그 에스더에게, 왕후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인 줄 너는 왜 모르느냐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, 제가 어떻게 우리 순천 원성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까? 제가 우리 순천 원성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잘 세우셨는데 또 그 다음에 이대인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더 발전시키고 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. 저는 그걸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.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또 준비하시고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그런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? 에스더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이방 여인 룻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꼭 세우셨다는 거. 나는 그 뜻을 충성되게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그 수상궁에 모였을 때 그 많은 처녀들이 아마 모여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에스더는 간택이 되고 다른 처녀들은 간택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다른 처녀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사람일까요? 아닙니다. 오늘 이 에스더서는 이 책 제목대로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. 햇빛도 비춰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그의 상황에 맞게 그 처지에 맞게 하나님은 다 그 신앙을 헤아리시고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.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이 좁은 시야로 여기 눈앞에만 보고 있으면 이것이 서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더 멀리 크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 때가 온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.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성숙시켜 가시며 또 때가 되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왕후 에스더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또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.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, 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는가?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깊은 뜻과 생각이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충성된
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생의 날들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든지 서지 못했든지 하나님 다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우리의 생의 예정 속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준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